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페이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의 성당 문 한편에 그 가톨릭 제도에 대한 99개의 질문이 붙었습니다. 그 질문으로 인해서 가톨릭은 깜짝 놀라고 그 붙인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종교개혁자 루터였습니다. 루터는 그 오래전 구교, 그러니까 교회가 면죄부를 팔면서 돈을 신앙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며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개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한번 토론해보자 하고 95개의 질문을 그 벽면에 붙였던 것이죠. 그것이 너무 놀랍고 또 힘들었던 것이 가톨릭의 입장이죠. 그래서 그것과 이제 오랫동안 논쟁을 하면서 그 루터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이후에 칼빈 선생님이 종교개혁을 더 심화시키고 이제 확정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0월 31일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2주 전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지나갔습니다. 그 종교개혁을 했던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또한 무엇이냐면 어떠한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 형상을 만들었던 것을 다 타파하고 버려버리자 하는 의도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가톨릭은 계속해서 형상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예수님 상도 만들고 그리고 마리아 상도 만들고 그리고 12제자상도 만들어서 그것을 다 갖다 두고 성당 안에 갖다 두고 또 그 앞에서 기도하는 행위들을 이루어 왔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상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리고 오늘 10계명의 2계명에 위배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어떠한 형상들도 만들지 말고 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버려버리자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의도였습니다. 지금도 유럽에 가보시면 그 구교, 그러니까 천주교 성당과 신교 개혁주의 교회의 이 모습이 확연하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17년 그러니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가 되는 그 해에 청년들을 데리고 이 종교개혁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방문했더니 그 성당과 개혁교회가 확연하게 차이 나요. 성당은 그야말로 화려합니다. 안에 막 형상들도 가득하고 스테인글라스도 만들어 놓고. 그런데 개혁교회는 너무 단순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벽면이에요. 그렇게 많은 차이를 이루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너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 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1계명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1계명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 곧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근데 2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이 명령하는 방식으로 섬기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에 관한 계명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되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위한 것이죠. 이스라엘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만드는 것조차도 하나님께도 올바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바르지 못한 결과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지하고 계신데도 이스라엘은 결국 상을 만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형상을 만드는 경우를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론의 금송아지죠. 모세가 하나님을 배우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느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좀 보자, 만들어 보자 라고 의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가져왔던 모든 금을 모아다가 그것으로 송아지 모양을 제작합니다. 그걸 만들어 놓고는 그것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한 거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그럴 것이 그들이 보고 배운 게 그게 다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신을 어떻게 섬겨왔는지를 보았잖아요. 그들은 늘 형상을 만들었어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신처럼 섬겨왔던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저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라고 의도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 왜 하필이면 송아지상을 만들었을까요? 송아지를 히브리어로 에겔이라고 합니다. 이는 1년생 숫송아지를 가리키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것은 곧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팔을 펼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했던 것이죠. 그러면 그 힘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송아지가 힘이니까, 힘을 상징하니까 우리가 그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만들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형상을 만들었지만 결국 송아지를 섬기는 결과가 되었고 자연을 힘으로 섬기는 그런 결과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도 우리 사사기를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사기 말미에 보면 우리 17장 18장에 보면 나오는데 자기 어머니가 은 1100, 그 어마어마한 규모겠죠. 그죠? 어마어마한 금액일 겁니다. 그 은 1100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되찾는 사건 속에서 내가 돈을 되찾았으니 이 돈으로 내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데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이 내 아들을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신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신상이 축복하고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모양의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결국 자기가 만든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서 그 만든 것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누리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의도였다라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왕이 설치했던 두 송아지 모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이렇게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바람에 이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는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통치하는 르호보암 왕이 다스렸지만 나머지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러 어디로 올라가죠?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항상 올라가니까 우리는 북이스라엘 북왕국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꾸 남왕국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니까 자기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거죠. 우리 백성들이 저 남유다 왕국을 자꾸 가는 것은 합당치 않아, 온당치 않아.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안 가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만들었던 게 송아지 2개를 만들었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고는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정치적인 의도였고 자기 유익을 위한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지했던 그 상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만들려고 애를 썼을까요? 제가 이 이스라엘의 사례들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적인 의도가 그 안에 그대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동기는 섬기는 신을 상으로 만들어두면 그 신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한 곳에 머무르도록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섬기는 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괜시리 불안하고 답답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을 보면 불교 같은 경우도 불상을 만들어 놓고 딱 법당 안에 두잖아요. 눈에 딱 보이도록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그리고 옛날에 뭐 성황당 나무에다가 뭘 주렁주렁 달아놓고 우리의 신이다라고 딱 만들어 놓는. 안 그러면 적어도 신주단지라도 만들어서 집안에 보이도록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심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 고정시키고 싶은 마음이 인간들에게 있었습니다. 한 장소를 거룩하게 하고 일정한 상황 그리고 일정한 사람이 그 종교의 행위를 관리하고 일정한 예배 시간을 드리는 것을 편리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철학자들은 신의 능력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 고대인들의 어떤 심리적 동기가 크게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을 영어로 localization motive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로컬이라는 말이 지역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주의, 지역화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한 군데 묶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신의 능력을 인간이 이용할 수 있으려면 우선적으로 그 신의 능력을 어느 한 곳에 묶어 두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묶어 두고는 그것을 보면서 신의 능력을 내가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는데 어디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제발 여기 한 군데에 있어요. 여기 딱 여기 계세요. 그래야 내가 언제든 하나님 부를 때 찾을 수 있잖아요. 그게 로컬리제이션이라는 모티브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면 내가 필요할 때 와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그런데
그 안에는 더 깊은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야 되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깊은 의도가 있는데 그것을 manipulation motive라고 합니다. manipulate라는 뜻이 조작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조작하고 싶어하는 그 동기가 이 안에 숨어 있었다는 거죠. 미가의 스토리를 보면 그걸 잘 알 수 있잖아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딱 한 군데 고정시켜 놓고 마음껏 하나님 축복하려고 하는 그 manipulate 하는 그 인간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결국 신은 신이 아니라 인간의 노예가 된 신을 만들어 버리려고 했던 것이 인간의 의도였음을 그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제가 누누이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이용할 때만 필요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할 때만 하나님 오세요. 그리고 내가 살아갈 때는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필요 없을 때는 오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보고 있는 듯 느껴지면 저 불안해요. 답답해 힘들어요. 그렇게 인간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죄 지을 때는, 그리고 이 은큼하고 나쁜 짓 할 때는 하나님 안 보셔야 돼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근데 답답하고 힘든 일이 딱 생기면 하나님 지금 필요하니까 빨리 오세요. 이것이 바로 localization, manipulation, 그런 의도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신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걸 만들어서 하나님이라 말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을 금지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결코 함부로 조종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2절 36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상의 형상이 아니라 오직 음성과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신 분이세요. 어느 곳에나 계시고 어디에서나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힘을 발휘했다가 말았다가 하신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것이죠.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이 블레셋과의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지죠. 그래서 4천여 명이 죽습니다. 이 죽고 나니까 우리가 왜 졌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는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전장에서 승리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언약궤가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이제 기대에 찼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조차 야 저들이 언약궤가 왔어 우리가 질 거야 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했더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지게 됩니다. 3만 명 이상이 죽어버립니다. 안타까운 결과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법궤는 뺏겨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법궤에 전혀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 법궤가 어떤 법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갈랐던 그 역사의 중심에 있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났던 그 법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는 역사하지 않죠? 하나님을 그 법궤 안으로 제한하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법궤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셨지만 그 법궤와 함께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타민족에게 땅에 떨어질지언정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역사하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어디 둘까 하다가 다곤 신전에 두었더니 다곤 신상이 완전 무너져 버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제약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그 무엇도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높으심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까요? 그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높으심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도무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형상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장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이것을 이룰 것이라 어째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분이지 어떤 다른 요소들 통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높으심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향을 끼칠까요? 우리는 그것과 언약을 한 게 아니잖아요. 철저히 인격적인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타당하게 하시고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는 분이세요.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고 마땅히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리는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존경을 받으셔야 하는 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경을 받지 않으시고 영광을 받지 못할 때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셔서 그 권리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에게까지 천대에게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뭘 자꾸 만들지 마세요. 집안에 그 예수님 사진 걸어 놓는 것도 우리 고신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잘생긴 그죠? 너무 잘생긴 그 그림 있잖아요. 예수님 그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가요? 그 말씀 문 앞에 서서 그것도 건장하고 멋진 예수님. 근데 이사야서 보면 흠모할 게 전혀 없으신 모습이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 자꾸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잘생기셨는지 그 배우가 너무 멋지니까 그죠? 자꾸 그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어떤 상이나 사진을 갖다 놓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자꾸 엉뚱하게 하나님을 상상하고 엉뚱하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이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어디에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서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네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능케 하는 대표자요 대리자로서의 가시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어요. 우리 자울 한번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얼마나 고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 가운데 완전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볼 수 있는 하나님, 만질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늘 그분과 교제하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취급했냐면 신들이 일하기가 귀찮아서 인간을 창조해가지고 일을 시켰다라고 여겼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우리 인간들은 노예예요. 신들의 노예인 거죠. 신들이 얼마나 게으르고 귀찮았으면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너가 일 다 하고 일한 그것으로 나에게 갖다 바쳐라 라고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인간을 신의 노예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에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상 삼아서 살아가면 우리가 노예가 됩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해서 그 돈을 추구하면서 돈을 막 악착같이 이렇게 따라가면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지 결코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호기심 따를 만한 것들이 자꾸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에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인간들은 자꾸 자기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한 하나님을 자꾸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은 사실 형상을 만드는 그 자체보다는 그건 부차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 형상을 만드는 배후에 있는 인간의 생각,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칼빈은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막 찍어내는 거예요. 계속 우상을. 이럴 때는 이렇게 신을 만들어내고 저럴 때는 저렇게 신을 만들어내고 또 기독교인을 할지라도 그렇게 만들어놓고 그거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체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산물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따르고 이제는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자. 그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하는 것이죠. 인간은 사회나 문화 상황을 따라 하나님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만들어낸 결과들도 좀 보고 있죠. 7, 80년대에 한국 신학을 지배했던 민중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는 보셨죠? 민중신학은 그 서양의 해방신학을 근거로 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그 민중을 이끄는 신학으로 변모했던 것이죠. 거기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무산자 계급을 선동해서 유산자 계급을 파괴하는 혁명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공산계급이 혁명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이용해버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7, 80년대에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물질적인 축복으로 이용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돈을 엄청 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것을 우리는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번영신학이 한국의 팽배, 그건 아직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 통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야, 교회 오면 돈 번다고, 교회 오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들었는데, 와, 이게 왜 이래 안 돼? 엉뚱하게 신앙을 가르치니까, 엉뚱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그대로 안 되니까 이제는 내게 필요 없어져 버린 거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욕망 충족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인간적 성향으로 만들어 버려서도 안 됩니다. 목사님이 웃기는 얘기, 재밌는 얘기를 하나 했더라고요. 내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데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드렸더니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 근데 부모님께 200만원, 300만원 드렸더니 그렇게 좋아하시대. 그러니까 한 번에 조금씩 작은 돈 여러 번 주는 것보다 한 번에 큰 돈 확 드리는 게 부모님 기쁘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기 끌어들이는 거예요. 부모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하나님 큰 돈 한 번에 드리면 얼마나 하나님 좋아하시는지 알아? 이러면서 설교를. 웃기는 여호와예요. 우리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람의 성향으로 결코 만들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겠다라는 고백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된 예배를 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영이세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 붙들고 참 진리, 참 은혜, 참 사랑, 참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헌신 찬양 드릴까요?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문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고개 안에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이제 나의 시선을 세상으로부터 돌려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대체해서 만들어두고 섬기려고 했던 그런 우리 연약한 의도가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자의 모습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오늘 10계명의 2계명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어디에 가둬두고 우리 인간적인 뜻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로컬리제이션 모티브와 매니플레이션 모티브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고 악한 인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은혜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 붙들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꾸 딴 것에 빗대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악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우리의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세상의 다른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더 잘 섬겨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3장 4절 5절 정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베푸시는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헌신의 고백을 우리 이 헌금에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가 부흥하고 영혼 구원하는 데 귀히 사용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 넉넉한 삶, 풍성한 삶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축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